말씀, 우리 읽은 잠언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옮길게요. 자, 강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삶이란 무엇이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나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사님이 TV를 즐겨보거나 아니면 그 힙합, 소위 말하는 힙합이라는 걸 즐겨보지는 않는데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있어서 봤더니 그 친구가 김하온이라는 친구들도 알죠. 그러니까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문구가 그 친구가 유명해진 노래 가사에 있더라고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은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삶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 삶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우리 친구들만 한번 9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만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깐만. 카메라 조정 이번 주만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꿔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카메라 세팅 다 됐고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세상에서 만들어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성취가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물음 앞에 대답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것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사람이고, 혹시나 그 질문을 했더라도 대답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열심,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히스기야의 열심, 히스기야는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다해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다했던 그 삶의 열심, 최선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랬죠. 우리가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였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열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면 아무런 대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삶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저랑 같이 읽을게요.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강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내일은 뭐하지? 오늘은 뭐하지? 중학교 올라가면 이거 해야지. 고등학교 때는 뭘 해야지? 대학교는 어느 대학을 가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는 몇 살에 가야지, 뭐 제대하고 어디에 취업해야지, 나의 이상형은 누구니까 누구를 만나야지 등과 같은 친구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누가 계획하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죠. 그걸 자기의 길을 사람이 계획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는 친구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그냥 눈 뜨면 남들이 시킨 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친구도 아무것도 없죠. 하다못해 양말 하나를 신어도 우리 친구들이
철저하게 나는 패션에 민감하니까 이 옷에는 이런 색깔 양말을 신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양말 하나조차도 우리의 친구가 뜻과 계획대로 신는데 우리 친구들의 계획은,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없죠.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9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그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강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해도 그 삶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성탄절 영상 나눴죠.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다고요? 어둠으로 가득 차다고요. 그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면 무엇을 켜야 된다고 그랬죠? 스위치, 빛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해도 세상은 어두워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깜깜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준아 일로 와, 이쪽으로 걸어가야 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로 와, 일로 가면 돼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계획하고 그가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1절과 2절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경영, 허경영 씨가 아니라 마음의 경영. 경영이 뭐예요? 마음을 먹는 거.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저런 걸 해야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1절에 보니까 응답은 누구에게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요. 히스기야가 정확히 여기에 들어맞지 않나요? 히스기야의 행위가 겉으로 보면 기도하고 응답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셨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철저히 거래하고 있었죠. 3절에 볼까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또 오해할 친구들이 있어요. 전생님, 그러면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지만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니까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을래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내가 마음 먹은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따라해볼까요? 너의 삶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 중 첫 번째는요, 내 삶이 누구의 것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나의 삶은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이 땅에서 무엇 하지?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대답의 첫 번째 방향은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정체성,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의 삶, 너의 게 아니야. 너의 삶은 너 게 아니야. 나의 계획은 하나님께 무언가 응답받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바라기 위한 순종과 복종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취하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하나 계획하고 이뤄가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복종과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낸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드는 거예요. 강도사님, 내 삶 나의 게 아니라고요?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내 삶의 주인이시라며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 게 아닌데? 라는 질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죠.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해야죠. 친구들의 삶이 친구들의 것이 아니니까 더 치열하게 계획하고 더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야죠.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서 영상을 안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강도사님에게 무언가 물건을 잠시 맡겨 놓는다고 칩시다.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맡겼을 때 강도사님, 내게 아니라고 그 물건을 막 다룰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친구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막 대할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라고 막 쓰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하여서 가지고자 하셨던 것, 친구들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사신 가장 귀한 것, 우리들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신 거 우리에게. 그럼 나의 것 아니라도 하나님 맡기신 우리 친구들의 삶 어떻게 살아내실 건가요? 치열하게 살아야죠. 게으를 수 없죠.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죠. 공부하고 있나요, 친구들? 치열하게 공부해야죠.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죠. 남들 게임할 때 공부해야죠. 남들 쉴 때 공부해야죠. 왜? 학생에게 맡겨주신 본분은 공부니까요. 학생회 때 공부 말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 더 있나요? 뭐가 더 있죠?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치열하게 연습해야죠. 현악기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치열하게 연습해야죠. 손에 물집 잡히도록. 물집이 터져서 밴드를 붙여서 연습하지만 그 밴드조차도 핏물에 지디겨 질 만큼 연습하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주민센터 가서 민증 등록할 때 지문이 다 달아져서 다른 손으로 하셔야겠네요. 그 얘기를 들을 만큼 치열하게 연습하셔야죠. 제 이야기입니다. 첼로를 한 10년 정도 하니까 지문이 없더라고요. 현악기 하는 친구도 이해될 거예요. 지문이 없어서 민증 도장을 못 찍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강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최선 다하고 살고 있나요? 왜 최선을 다하죠? 강도사님과 같은 이유이기 원합니다.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니니 내가 소중하게 가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치열하게 공부하는 거 남들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게 아니라 학생회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학생의 본문에 공부를 다 하는 것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음악가가 되고 싶나요? 왜요? 탁월하게 정상에 서서 나의 이름을 걸며 모든 관람표가 매진이 되는 영광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오니 내가 치열하게 연습합니다. 이 목표가 되셔야죠. 삶의 주권, 나의 삶을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이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피울 자격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께 아니거든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강도사님은 음대를 꿈꿨어요. 강도사님이 꿈꾼 게 아니라 강도사님 어머니가 꿈꿨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하루에 6시간. 악기를 처음 잡은 게 4살 때인데 4살, 5살, 6살 때까지는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근데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최소 6시간. 그렇게 열심을 최선을 다하고 지문이 달아 없어질 만큼 최선을 다했더니 강사님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죠. 뭐예요? 나의 삶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나의 삶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 계획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가야지, 몇 살 땐 유학을 가고 몇 살 땐 뭘 하고 이렇게 하지 계획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강도사님 음악인 되지 않았다고, 첼리스트가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삶 주님의 것이니까. 나의 삶을 살다 보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첼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것임을 깨닫고 그쪽으로 순종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지냈는데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니까.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 친구들 혹시나 지금까지 치열하고 알아주지도 못하는 외로움 가운데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한 일에 대하여 친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 결과에 아둥바둥 매달리지 마세요. 왜요?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면 그렇구나 인정할 때가 올 거예요. 아둥바둥 결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단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꾸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제일 중요한 단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나의 삶을 디자인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가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아리까리합니다. 강도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인생 계획이 월 단위로, 연 단위로 20대는 무엇, 30대는 무엇 꿈꾸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강원사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따라갔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훌륭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강사님이 언젠가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요셉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셉 알아요? 요셉? 우리 친구들 요셉 아나요? 요셉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 꿈꾸는 자인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꿈으로 바로 봤어요. 성경에 요셉보다 더 선명한 그림으로,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그 당대에서 가장 선명한 이미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를 가장 분명하게 봤던 요셉도 그의 삶을 보면 놀람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음 달에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내가 20대 때 이런 걸 하겠지? 요셉도 몰랐어요. 깜짝깜짝 놀라다가 요셉의 인생은 끝납니다. 형들이 운동에 자신을 빠뜨릴 때 요셉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형들이 나를 운동에 빠뜨린다고? 운동에서 건져냈더니 갑자기 노예로 판대. 이게 뭐야? 노예를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종노릇을 했어.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보디발 안에요 막 옷을 벗고 자기를 유혹해. 깜짝이야, 이게 뭐야? 대박 사건. 그러다가 또 감옥으로 또 갑니다. 감옥으로 또 간다고? 깜짝이야. 감옥에서 살다가 보니까 또 갑자기 꿈을 해석하래. 꿈을 해석하라고? 꿈을 해석을 했더니 갑자기 나보고 총리를 하래. 깜짝이야. 대박 사건. 이게 뭐야? 요셉의 인생 중에서 내가 다음 주에는 왕궁 앞에 설 거야, 내가 10년 뒤에는 총리가 되겠지라는 그림이 없었다고요. 요셉조차도 깜짝깜짝 놀라다가 그의 삶이 끝납니다. 근데 뭐요? 깜짝깜짝 놀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인생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깜짝깜짝 놀라게 하셔. 대박 사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렇게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 삶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는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 어떻게 이루어갈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저 깜짝깜짝 놀라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나의 삶, 그 어떠한 영역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삶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목표점에 다다르면 인생 전부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 같고, 나의 아들, 나의 자녀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그 목표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삶의 진정한 목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내 삶,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세상과 마주할 거예요. 그 속에서 당장 마주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속이는 작업들이 시작될 겁니다. 무슨 속임입니까? 너의 삶, 너의 것이니까 너가 책임져. 너의 삶, 너 거잖아. 너 이제 성인이니 너가 책임져. 너의 삶은 너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고, 너의 삶은 너가 주인이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열심히 살고 싶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 너가 누려.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 대충 살아. 대충 살아서 오는 그 모든 위험 부담들 너가 감수해. 왜? 너의 삶 너 거잖아. 그 모든 메시지가 우리 친구들을 속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나의 삶,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두렵습니다. 왜? 책임을 여러분들이 져야 되잖아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거예요. 잘못된 이성관계, 술, 담배, 혹은 다른 종류의 유흥들. 그 모든 두려움들을 감추기 위한 유혹들이 시작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인이 책임지시죠. 나의 삶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으니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당해지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당당하게 실패하십시오.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너 그렇게 대단히 떨더니 고작 그거밖에 안 됐네? 그래, 맞아. 당당해지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강도사님이 총신대학이라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모든 음악의 길을 접고 신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그게 정해지는 순간부터 강도사님과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강도사님 어떻게 봤는지 아십니까? 되게 고소해하더라고요. 경쟁자 한 명 줄었다고. 왜요? 강도사님 공부 굉장히 잘했거든요. 강도사님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계속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 전교 10등을 안 벗어났어요. 물론 지방이라서 얘기가 다르겠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뭐 견줄 바가 안 되겠지만 울산에서 모의고사를 치면 울산 전국 등수가 나와요. 요즘 또 나오나요? 사설 치면 전국 나와요. 울산에서 뭐 15등, 18등. 강우사님, 우리 친구들이 강우사님 어떻게 봤습니까? 질투와 또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얻어볼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회자로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신학교를 가겠다 다짐한 그 순간부터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너 고작 거기 가려고 공부 그렇게 했어? 경쟁 장면 줄었네. 아, 너 거기 가서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내 친구 강도사님 친구들이 보기에 강도사님 인생이 실패했어요. 비전을 잘못 잡아서. 강도사님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나 신학교 가. 너네는 너네 좋은 대학 가. 나는 나의 삶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가라는 곳 갈 거야. 당당하게 삽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강도사님 당당해요.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친구들이 계획한 거 실패했을 때 주눅 드십니까? 주눅 드는 순간 친구들의 삶은 친구들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실패자로 사십시오. 당당하게 좀 실패하십시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단 앞에서 이야기한 거 있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 실패하더라도 대충 살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사십시오. 치열하게. 게으르지 마십시오. 제발. 게으르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 옆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실패, 다른 사람들이 실패라고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부의 한 명 중 아들, 그 아들이 감옥에 갔을 때 우리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 실패했네. 그러나 그 경험이 실패였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염창 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실패를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왜? 당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실패에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척박한 환경이 주어졌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삶의 환경이 주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삶 어떻게 하면 바꾸어 볼까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구들이 아둥바둥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친구들의 부모님,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친구들의 부모님, 친구의 부모님 되지 않아요. 아, 저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친구의 공부머리 내 공부머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부모님도 나에게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하는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공자의 모습이십니까? 강사님 너무 실패자만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 원하는 것을 이루셨나요? 내가 열심히 씨 뿌린 것들 거두셨나요? 내가 친구들을 부러워할 만큼의 위치에 섰나요? 내가 높은 위치에 서서 낮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고 나의 것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의 가정 너무 화평하고 나의 가정 너무 화목하고 나의 부모님이 너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환경들 주님의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 친구들의 노력으로 거두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성공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열매를 주셨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열매가 아닌데 나에게 열매 주셨으니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하지 않고 그 성공 여러분들이 쓰면 히스기야 15년 기억나죠? 기도했더니 15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15년 왜 주셨냐고 질문하지 않았더니 결과가 무엇이죠? 15년 더 살았더니 나라가 멸망합니다. 차라리 15년 안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게 더 나았을 수 있어요. 성공을 거머쥔 친구들, 열매를 맛본 친구들 교만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왜 주셨습니까? 강사님 오늘 졸업 예배 때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격려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강사님 나한테 왜 저렇게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 고3 친구들 세상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그 속임수 속지 마십시오. 우리 친구들 나의 삶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하나님의 꿈, 나의 꿈, 하나님의 성품, 나의 성품,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아이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친구들, 나의 삶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셔서 그 귀한 생명 나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귀한 생명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주님의 귀한 삶 내가 귀하게 가꾸고 주님의 귀한 생명 내가 치열하게 살아내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 게으르게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살지 않으며 허랑방탕하지 않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정말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나의 삶을 순결하게 더럽히지 않고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풍조를 본받지 않는 아이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삶 너의 인생이니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 거짓된 인생에 속지 않는 친구들, 그 삶을 거룩하고 치열하게 정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다짐과 고백과 결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